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오늘도 풍성하게 맺은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즐겁게 더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그 떡이 얼마나 큰 떡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먹던 음식으로서의 떡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 요즘 말로 하면 빵이지요. 작은 떡 조각입니다. 그거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원대로라는 말은 원하는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그 제자들의 떡 바구니에는 떡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구니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끈을 매달아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가느다란 나뭇가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버드나무까지 이런 것으로 엮어서 만든 작은 바구니입니다. 이 바구니는 보통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에 혹은 들에 일이 있어서 나갈 때 음식을 담아 가지고 다니던 이동용 바구니,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피크닉 이렇게 그 야외에 놀러 나갈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들고 나가는 바구니, 그런 작은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에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떡을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는 제자들, 그리고 떡을 꺼내서 제일 먼저 손을 내민 제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나면 사실 그 다음 사람에게 줄 떡이 바구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떡이 5개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제자들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이 메고 나가는 그 바구니에 떡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거기 앉은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않습니까? 떡을 꺼내 주었는데, 그럼 이제 떡이 없어야 되는데 바구니를 들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그 바구니에 담겨 있는 떡이 또 있어요. 꺼내주면 또 그 자리에 여전히 또 있고, 또 주면 그대로 또 떡이 있는 이 놀라운 기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아주 힘든 결단이 필요합니다. 목숨 걸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삶에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후의 순종은요, 기대가 됩니다. 신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떡 한 덩어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들고 가는 이 제자들의 심정, 처음에는 두려웠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꺼내서 나누어 주고 또 꺼내서 나누어 주어도 또 떡이 있는, 그 떡을 한없이 꺼내는 제자들의 기분,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런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도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유 있게 선심 쓰듯이. 떡 하나를 먹으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도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고,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뭐 여유 있으니까 더 받아라, 더 먹으라고 막 주고. 왜요? 바구니에 떡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 있으니까 막 주는 거죠. 원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만큼 다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립의 말처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준비를 해서 힘들게 음식을 구해왔다면, 떡을 사가지고 왔다면 그래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을까요? 떡이든 물고기든 제자들이 돈을 주고 음식을 사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막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다 준 것은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사온 것이 아니고, 또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넘치도록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빠듯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넘치도록 충분하게 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말씀이든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충분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은 것을 거두라 하십니다. 버리지 않도록. 떡이나 물고기를 먹다가 남았으면 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이 돈을 주고 사왔으면 그렇게 넘치도록 막 인심 쓰듯이 막 주었을까 그랬지요. 만약에 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서 사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 어떻게 했을까요? 버릴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먹든지 집으로 가지고 와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운 사람들이 남은 음식을 버리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요? 거저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저받는 것이 더 귀한 선물인데 사람들은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역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남은 것이 없도록, 남은 것을 버리지 않도록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날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되 순종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